모르는 채로 살았을 때는 그 소업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주여 돌아보고 알고 보니 나는 일상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여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렇게 호흡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깨달음을 주시고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게 하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께를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 나갑니다. 주께 우리의 호흡으로 주파수를 딸깍 맞춰 나갈 때, 주여 이 세상에서 들렸던 모든 소리가 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소음이 완전히 잠잠해지고 우리의 이 심중에, 나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음성만, 생명만, 사랑만, 긍휼만이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안에서 모든 치유가 그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주여 우리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이사야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33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 중에 또 우리의 오늘 마음가짐이 딱 맞는 말씀이죠. 아멘. 심중에 심기십니까?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으신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답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분이 나타나시는 깨끗하고 순전한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주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그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나를 보아라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직접 나타나시기 위하여 당신의 형상 그대로, 당신의 모양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통치하심으로써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통로됨으로 살고 그분의 본질 그대로 사랑, 의, 거룩함, 희락, 화평, 말씀 그대로 각양각색의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삽니다. 그분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숨어 있길 원치 않으십니다. 밝히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거짓자를 부인하여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간 그 밝은 얼굴로 거짓된 나를 부인하는 자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와 같은 얼굴이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매일매일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 되게 해요. 영광에 영광에 이르는 회복과 확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0장 2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우리의 영은 그분이 들고 사용하시는 등불이 돼요. 우리는 그분이 마음껏 들고 쓰시는 등불이 됩니다. 왜? 내 영에 주님이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그 사람의 영을 밝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이 밝게 빛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쓰세요. 등불로. 주님의 등불이 나예요. 그 등불이 그 사람의 영을 밝힙니다. 그 등불이 그 사람의 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을 살립니다. 영으로서 몸을 죽이는 행실, 그것이 그냥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추어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살린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을 살리죠.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등불이 돼요. 그 사람이 여호와의 등불이 되니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다 밝히세요. 먼저 그 사람의 영을 밝히고 혼을 깨우고 그 사람의 육을 살린 다음에 그 다음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빛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면서 당신의 빛을 평상 안에 두지 않고 속에 가두어두지 않고 말 안에 두지 않고 그릇 안에 숨겨놓지 않습니다. 평상이라 함은 세상의 안위가 좋아 세상 안으로 숨고 속이라 함은 나라는 틀에 갇혀서 나요 하지도 않게 하시며 말 아래라고 하면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이렇게 되는 그 측량하는 말 아래 세상의 부귀 영화와 욕망과 욕구를 따라가는 그 야망의 그늘에 두지도 않고 그릇이라 하면 무엇을 먹을까 하루하루 근심 걱정에 그 그릇 안에 숨겨져 있는 빛이 죽어지는 그렇게 살지 않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생명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멋있는 존재이죠, 우리.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감춰서 숨어서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구주로 알았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삽니다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그 빛을 감추어 둘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나는 아직도 어둠 안에 있어. 나는 아직도 나요 해. 나는 욕망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다 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지은 사람과 어떻게 교제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흙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경이로우신 분이 어떻게 흙으로 지은 우리와 교제가 가능하며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 네페시 하야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분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랑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무엇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생기와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악과를 제외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과 생명나무의 과일까지도 다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며 살면서 영원한 생명의 나무 그 열매도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호흡해.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숨이 나의 숨이 되었어. 하나님의 숨결이 나의 숨결이 되었어.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먹고 누려 생명의 나무의 열매도 내가 먹고 누려. 그 생명의 열매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요. 우리도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참자아가 영이듯이. 여러분의 참자아가 육입니까? 여러분의 참자아는 영입니다. 그 영을 의식하는 것이 혼이에요. 이 혼은 그 영을 의식합니다. 그런 참자아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참자아가 영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언제나 육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영적이다, 나는 영적이야, 이렇게 못 느낍니다. 오만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나는 육적이다,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예배가 갈망이죠. 이곳에 오면 영적인 거가 된 것 같아.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 나는 육적이야, 이렇게 되는 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내 참자가 영이듯이 주님의 영, 주님의 참 성령님이 그대로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나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계세요. 내 혼이 육을 따라가지 않고 영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님의 음성, 그 내적인 음성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방언이에요. 그 언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목청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말을 이렇게 해야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호흡이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이 방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저절로 나오는 언어예요. 내어드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난 뜻을 몰라. 아니요. 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뜻을 알려주세요. 심중에서 작은 음성으로, 내적 음성으로 그 말을 풀이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모른다 해도 주님의 뜻을 심중에 심는 것이요, 뜻을 안다면 가끔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 이 뜻이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방언을 할 겁니다. 오늘 방언을 하면서 방언의 뜻을 안 분 손 들어보세요. 한 구절이라도. 네, 방언 모두 함께 하실 때마다 내 방언의 뜻을 팍 이렇게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소절의 방언을 뜻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고요. 어떨 때는 방언을 길게 해도 한 단어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 신비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절대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면 나의 영은 그것을 알아듣고 내 영에 하나님의 음성을 풀어놓으면 내 혼이 그것을 알고 내 육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 되어서 내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사도 시기할 만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사는 몸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몸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삽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영 안에 계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자, 희진 자매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영이야. 내가 네 영 안에 있어. 그 영을 의식하는 것이 혼이고 영과 혼의 본질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 몸이라는 통로야. 몸은 매우 중요하단다. 왜냐하면 영과 혼의 그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기 때문이야. 네 육신은 너무 소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적이며 혼은 자아의식체, 영을 의식하는 거며 몸은 그 영의 통로됩니다. 몸이 소중할까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그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 몸은 매우 소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영 안에 있어. 결국 너의 몸을 나타내는 것은 나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낼게. 잊지 마. 네가 너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네 혼이 내 영 안에 있고 너의 영이 내 안에 있어. 성령님이 영을 통치하시면 그냥 몸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거야. 너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여기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요 시간에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매 순간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게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의 얘기가 아닙니다. 혼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당신 자신의 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매님의 영을 보세요. 혼이 깨어 있어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하고 이 혼이 나의 영을 보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나 성령 충만해. 그 의식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고요. 주님도 우리를 보시고 와, 사랑하는 자녀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막 이러고 막 자랑스러우시죠. 맨날 쭈뼛쭈뼛 믿을까 안 믿을까 사탄의 땅으로 갔다가 일로 왔다가 들랑달랑 하는 자녀를 보는 것보다 주님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 혼은 주님의 영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자녀가 나갔다 올지언정. 근데 말이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자녀가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 나갔다 올 수 있습니다. 나 집 나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선포하는 자녀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네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은 몸이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몸이 없는 것처럼 영을 의식하며 영적인 존재를 만끽하래요. 막 몸이 중요해. 나는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이 몸으로 너는 나를 나타나는 거야. 막 그래서 나는 이제 어느 날 그래요. 나는 몸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치 너희들이 나타난 이 몸이 투명해. 안 보여. 나는 너의 영만 볼게. 이러시는 말씀을 막 쏟아부으세요. 깜짝 놀라는 거죠. 주님 언제는 몸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몸은 없어진 거야.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드려. 몸은요? 그저 몸은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몸은요 엄밀히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나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몸은 죽음을 향해 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신비롭게도 절대로 나이가 들지 않는, 절대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 절대로 나이가 먹지 않는 노화가 안 돼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혼과 영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연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삽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몸은 이 땅에 살 때 나를 나타내는 존재일 수 있어.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산단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육을 벗고 내게 오지. 그러나 절대로 노화되지 않아. 절대로 늙지 않아. 절대로 그냥 있는 곳이 있는데 영과 혼이야. 그것이 너야. 아멘. 그 영이 나이고요. 그 영을 의식하는 것이 혼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과 깊은 만남은 이 카이로스를 시간을 사는 영과 혼만이 가능해요. 주님과 깊은 교제는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막 쳐, 막 금식을 시켜. 이러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고행의 길로 데리고 다니면서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의식하는 혼이죠. 아멘. 우리는 늘 주 안에서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되새김합니다. 우리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의 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내 영을 의식합니다. 나의 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내 영을 의식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심중에 심었습니다. 심중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심중 어디에 있어요? 마음 어디에 있어요? 어디지? 심중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곳이 보이지 않는 세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을 심중에 심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그 말씀, 그 말씀의 창조를 이루시는 성령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삽니다. 엄청 신비로운 존재죠. 우리는 누군가 신을 믿는다는 것을 항상 우리의 소원을 빌고 소원을 이루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뭔가 삶에서 안 풀리는 거 가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이거 해주세요. 주여 저거 해주세요. 그것 직성이 안 풀리면 타로를 볼까? 점을 쳐볼까? 이러면서 이상한 신앙생활들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유교의 나라고 불교의 나라였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붙어 있어서 내가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거지. 이러면서 위로도 했습니다. 그래, 기독교 크리스찬의 신앙도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믿는 거야. 뭐 부족하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러면 헌금을 조금 더 하면 들어주실라나? 이러면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왜? 육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영이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원하겠습니까?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기도를 해서 받아내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성전 되었습니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성전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십니다. 교회가 모인 이런 공동체를 그냥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십니다. 여러분이 빛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고귀한 성전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 모든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고귀한 교회 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 알아요. 막 우리가 선포했고 이렇게 잘 압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막 읽고 선포하고 찬양도 드리고 막 충만할 때가 있죠. 집에서 혼자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막 충만하지 않아요? 참, 오늘은 내가 1터 3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낼 것을 그렇게 될 것 같아. 생각이 확 듭니다. 막 충만합니다. 그런데 막상 1터에서 상황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삶이 예배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거 싹 없어져요. 그냥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사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내가 뭐 충만했었나? 싹 지워집니다. 참,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합니다. 일도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합니다. 예배와 일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일터 자체가 예배에 처여야 하는 거죠. 그 실전에 너무 약해요. 우리는 이렇게 실전에 약할 수가 없어. 실전에 강한 우리가 됩시다. 아멘. 일터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도 잘 안 되었어. 자기 부인 할 새도 없이 말이 먼저 나와버렸네.
뭐 자기 부인하고 자식하고 할 것도 없이 행동을 먼저 해버렸어. 아휴, 가지 않아도 될 것도 가고 안 해야 될 일도 막 하고. 나는 참 실전에 약해 하면서도 섭섭하죠, 자기 스스로한테. 왜 이래 너. 그런데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전혀 하지 못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정말 사탄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화내고 싶으면 내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다 하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뭐 후회할 일도 아니었고, 뭐 그게 그렇게 뭐 양심에 가책될 일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면서 내가 벗어났다 이런 생각 추구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옛적 일이 돼버렸고요, 이전 일이 돼버렸습니다. 아멘. 아차, 사탄에게 혼의 영역을 빼앗겼었네 하면서 딱 되돌이키죠. 우리는 불이 팍 들어옵니다. 금방 알아차려요. 아니, 이런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까? 너무너무 소망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영적으로 살지 못한 나를 보는 거죠.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영적으로 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 대로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나를 내가 면밀히 보고 있어. 아니, 이것이 너무 소망이 있지 않아요? 왜요? 금방 돌이킬 수 있어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손 털고 올 수 있어서요. 옛날에는 끈끈하게 이거 어떻게 털지? 이랬는데요, 지금은 이거 내가 아니잖아 하고 금방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깔끔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영으로 더 친근하게, 영으로 더 친근하게, 너희들은 영적이야 그러면서 영으로 더 친근하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죠. 우리는 친근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사탄의 통치 아래서 주님과의 호흡을 끊긴 그때로는 절대로 우리는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죠?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의 종 되었던 우리들의 노예 계약서를 주님의 보혈로 파기하셨습니다. 찢어서 불태우셨습니다. 보혈로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눌린 자 해방되었고요. 아픈 우리들 치유받고요. 고통당하는 자 고통에서 해방되었고요. 갇힌 자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죠.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 허물어서 거기에 새 길을 내시고요. 우리는 마음껏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주님을 마음껏 만나잖아요. 메마른 심중에 생수의 강을 흐르는 그 길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마음이 메말랐었는데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요. 사막의 강을 내신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갈망하는 자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죠. 옛날에 이런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난 매일매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이 갈망이 있었습니까? 이랬죠. 주님, 내 일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열심히 할 테니 조금 뒤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신앙 생활을 했지. 주님, 나를 통해 나타나소서. 저는 주님 나를 통해 마음껏 나를 통해 나타나소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했어요. 안 이루어 주실까 봐.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비율을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헌금도 냈고요. 기도도 한 거예요. 하나님 비율을 맞추고 싶어서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나는 너를 통해 나타내고 싶어. 너희가 빛이니 나의 빛을 너한테 주어. 그 빛을 나타내고 싶은 통로야 네가. 이러면서 막 더 큰 뜻을 막 알려주시죠. 1터 3터에서 예배 드리는 자,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드리는 자, 우리들입니다. 아멘. 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매일 나타내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다고 하실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통해 나타내신다고 저렇게 당당히 말씀하시는 걸까? 나를 아신 걸까? 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호흡하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호흡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숨 쉬어보세요. 이 숨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졌을 때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우리가 호흡함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숨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사랑이 들어왔다, 내 온몸으로 퍼지고, 들어왔다, 내 온몸으로 퍼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좀 무정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사랑을 잘 몰라.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해? 남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아 기다리라고? 그 사람의 모든 걸 긍휼함으로 바라보라고? 나 그거 못하겠어. 나는 그런 건 못해.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을 때는 그 호흡에는 그냥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을 부으셨어요. 내가 이것만 알아차리면 돼요. 주님은 사랑이시군요. 내 호흡은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었습니다를 여러분이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아셔야 돼요. 주님은 사랑이시군요. 여러분들 해보실까요? 주님은 사랑이시군요. 당신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랑이 흘러들어왔군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동물과 짐승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지 못하고 숨을 쉬고 사는 거는 내가 아무리 삐까뻔쩍 이쁘게 나를 단장해도 짐승의 호흡이에요. 동물의 호흡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알 수 있는 사람으로서 호흡합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자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시작은 호흡의 시작입니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호흡을 시작하면서 응아 하면서 호흡을 시작하잖아요. 이런 호흡의 시작, 이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아멘. 영적으로 태어난 자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그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자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냐 아니냐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의식하면서 호흡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깊은 호흡 한번 해볼까요? 들숨, 날숨, 들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숨,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었다. 이렇게 매일 의식해야 합니다. 이제 그냥 숨 쉬지 마세요. 가끔이라도 생각나면 주님, 나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숨 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사람의 숨을 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해야 하는 호흡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리를 일단 방석을 갖고 와. 방석을 깔아. 무릎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앉아. 자, 주님 뭐부터 시작할까요? 뭘 위해 기도할까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숨을 쉬세요. 주님 안에서 잠잠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돼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심과 개입하심이 나타나는데 그때 들어오는 복잡한 생각과 감정 부인합니다. 이거 내가 아니지. 내 혼은 주님의 영 안에 있어. 이렇게 그리스도 의식 안으로 들어가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숨으로써 하나님이 연결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떠오르는 어떤 것을 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이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활에서 숨을 쉬듯이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질러. 누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돼. 막 난 기도해야지. 1시간째 일단 핸드폰 맞춰놓고 알람은 또 왜 맞춰놓을까요? 30분을 채우고 싶으신 걸까요? 1시간은 채우고 싶으신 걸까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시간이에요. 거룩한 시간, 기도 거룩한 시간이죠. 숨 쉬는 시간이에요. 생명의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그 숨쉬는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기도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도 안 부담스럽겠죠? 여러분 1분을 하더라도 2분을 하더라도 이렇게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축복합니다. 아우, 너무너무 하나도 안 피곤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숨을 이렇게 들어 마시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생수가 내 뱃속에서부터 폐까지 쫙 차오르는 상상하셔야 돼요. 이 어딘가 이 영 안에서 깊이 있는 생명의 생수, 그것이 쫙 올라와서 내 폐까지 꽉 차오르는 거예요. 심장에. 그리고 내쉴 때는 이 하나님의 생수가 내 온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내 머리끝, 내 손끝, 내 발끝, 영혼육 전체를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요. 온몸이 따뜻해짐을 느끼기도 하고요. 심장이 뜨끈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여기가 뜨거워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여기가 너무 뜨거워질 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봐요. 나 여기 왜 이렇게 뜨겁지? 너무 기분 좋은 뜨거움. 마치 이렇게 안과 같은 데 가면 그 적외선으로 이렇게 씌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뜨끈한 그런,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사탄은 그동안 우리들의 호흡을 아주 불완전하게 통치했어요. 이 호흡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탄이 방해할 수 있는 건 이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뇌를 통해 들어오는 감각, 생각, 감정을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다 받으면 안 돼요. 육의 생각과 감정을 다 받으면 불안해지고 급해져요. 빨리빨리 이렇게 되고요. 우울해지고 걱정으로,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럴 때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져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스트레스 지수가 쫙 올라갑니다. 사탄이 박수를 치죠. 이때 속삭이죠. 그래, 너는 생각으로 다 잡아. 걱정과 근심 모든 걸 다 잡아. 내가 주는 생각과 감정 다 잡고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분출해.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가고 내 맥박은 뛰고 있고 호흡은 가빠지고 숨은 얕아지는데 스트레스는 올라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거라고 말해줍니다. 고통을 잊고 싶니?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될 수 있도록 네가 하는 중독을 따라가 봐. 기운이 날 거야. 소리치고 싶으면 마음대로 소리쳐. 그러면 해소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잊으면 돼. 그리고 말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속을 다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나는 화끈한 사람이라고 말해. 그거 좋은 거야. 속이 시원해지잖아. 그리고 너에게 잘못한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마. 이는 이로 갚는 거야. 몇 배로 돌려줘야 돼. 그것은 내가 너에게 알려준 꿀팁이야. 그렇게 살아. 라고 사탄은 그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돌고 돌아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패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파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런 사탄의 계략이 쫙 깔린 지뢰밭이 우리가 보이는 땅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것을 피하려고 요리조리 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장치가 주어졌어요. 그 지뢰밭을 밟지 않을 수 있는 안정장치, 걸어가도 괜찮은 안정장치. 호흡이 기도이기 때문에 호흡이 회복되면 그냥 기도가 회복됩니다. 지뢰밭이 나타나 생각과 감정이 들어와 뭔가 여기서 우글거려 부글거려 지뢰밭이 나타나면 우리는 깊은 호흡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렵습니다.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이죠. 그때 깊은 호흡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주님을 부르는 호흡이에요.
내가 약해서, 내가 어려워서, 주님 아니면 안 돼서 주님을 부릅니다. 야, 회. 야, 들숨, 회, 날숨. 주님, 아버지를 부르는 호흡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시작이에요. 지뢰밭이 나타났어요. 내 감정이 엉망이 됐습니다. 호흡합니다. 야훼를 부르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님 이러고 호흡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숨만 쉬면 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혼이 된지라. 내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많은 요인들 말씀드리고요,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물을 즐겨보는 것이 어둠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시작이 돼요. 이것이 감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 사탄이 파고듭니다. 감정을 자극해요. 호흡이 가빠지도록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물을 즐겨보는 것이 어둠에게 통로를 내주는 시작이 돼요. 사탄이 이용하는 통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탄이 나를 통치했던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어떤 사람은 담배가, 어떤 사람은 그게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쇼핑이 될 수 있어요.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을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른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운동 중독이 있어요.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요, 끊임없이 야외로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게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 TV, 성공 중독, 종교활동 중독, 조직 만드는 것 중독,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중독이 있습니다. 이 시작은 중독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사탄은 반드시 모든 것을 중독으로 끌어갑니다. 이런 중독은 부정적인 생각을 반드시 들게 만들고요, 불화, 시기, 이간질, 미움, 원망, 잔인함, 무정함, 그런 사탄의 감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다 사탄에게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스스로 알 거예요. 나는 뭐에 취약하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도 있죠. 하기 싫은 중독. 취약한 상황에 나를 노출시켜서 그 감각이 시작되도록 선택하지 맙시다.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을 원천 봉쇄합시다. 그 원천 봉쇄의 무기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중독 자리로 나갈 것 같으면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그냥. 이 숨은 짐승의 숨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숨을 쉬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는 그 중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호흡은 결국에 어떤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냐면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호흡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게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 호흡은 결국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의 본질 안으로 본질이 막 부어집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야훼,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임을 우리는 의식할 수 있어요. 계속 의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명하지도 않고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계속 성경 말씀을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을 심중에 심어서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게 주님이 해주시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게 심중이 심어지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왜 이렇게 우리를 숨을 쉬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희락의 희락으로, 사랑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 그때까지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결국에는 신부로 맞이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등불 들고 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그 기름을 꺼트리지 않는 그 신부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아멘. 사랑의 본지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고무줄과도 같습니다. 사랑은 자로 재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사랑은 자로 재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것을 율법이라는 자로 쟀습니다. 모자라면 채워야 했고요. 남으면 잘라내야 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았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법으로 새 언약을 주신 지금은 하나님의 법은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채워지고 은혜라는 사랑이 진리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나요. 사랑이. 이 자매에게는 이만큼 사랑을 줘야 되겠네? 이 자매에게는 이만큼이 필요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자로 재지 않으세요. 주님은 당신이 뜻하시는 대로 탄력적으로 땡겨서 나 스스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기도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면서 회복시키는 사랑의 끈이야. 이런 말씀을 이 심중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뜻에 맞춰서 당겨지기도 하고 놓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로 잰 듯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용서해. 마음껏 회개해. 마음껏 회복해. 마음껏 확장해. 하나님의 사랑은 고무줄이야. 네, 주님 7번씩 70번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끈 안에 당겨져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매순간 나를 깨워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고무줄 맞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탄력이 넘치는 고무줄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랑 안에서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깨끗한 통로로 살아가는 내가, 매일매일 숨을 쉬는 이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이 호흡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호흡입니다. 아멘. 호흡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호흡은 기도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호흡으로 연결된 기도는 이것이 바로 호흡은 기도다 라는 표현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호흡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의 이제 심중에 심어졌습니까?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호흡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